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쫙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할 때,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모든 만물이 생성된 것 같이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새 언약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함에 의해서 우리 삶을 주도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사람으로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로 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시기를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오는 복음의 역사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더 많아진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시기, 그때, 그 순간, 그 장소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웅장함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웅장함 속에 있던가요? 여러분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본인 각자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 둘 발견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서 순종이 나가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표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매일 매 순간이 아니면 매일 매 순간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주 안에, 아니 한 달 안에, 아니 1년 안에, 아니면 몇 년 안에라도 반드시 발견되는 삶은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이건 심각한 질문사항이고요. 우리가 늘 불편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삶 속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적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놓쳐요.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딴 걸 보게 돼요. 딴 거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 딴 쪽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산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기쁨도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평강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놓고 하고 계신 걸 분명히 알아서 빨리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더 나가요. 이런 메시지가 아마 누가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삶이 무엇인지 알 때는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 합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일생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뭐가요? 하나님 그 앞에 분양을 한다는 게 제사장으로서도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를 얻은 사가랴가 이것도 힘든 기회였는데요. 뭘 받자고요? 주의 천사를 본 것도 귀한데요. 놀라운 사건인데요. 사가랴는 또 그 천사를 향해서 지금까지 기대를 했지만 지금 아마 이 분양하는 그때는 다 포기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이거는 없을 거라고 포기된 것을 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천사가요. 어디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뭘 줘요? 아들을 낳아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가랴에게는요. 이건 확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의 사자를 보는 것도 그렇고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포기했던 아들을 얻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요. 기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막 탁탁 뛰는 거예요. 너 좋아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어준다는 것은 아마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이해가 돼요. 맞아. 사가랴는 생각이 맞아. 아들이 생긴다면 난리 칠 것 같아. 내가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못해도 집에 가서 아마 난리 칠 거야. 골방에 가서 난리 칠 수 있을 거야.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에 기뻐한다는 것은요. 앞에는 기뻐하다는 다른 겁니다. 이건 앞에서는 정말 기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oy예요.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거라면 여기 뒤에 건 게 아니라 잘됨을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때문에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도요, 보면 그의 태어남 때문에요. 누구요? 자기 아들이 태어남으로. 여기 태어난다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존재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자들 얘기하면 두 개 다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상태, 잘된 상태, 너무나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 입장에서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에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때는요. 해봤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했단 말이에요. 이에 천사가 그것을 알고 15절 보시니까 이는 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왜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행복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누가에게는 중요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 우리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15절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16절 이하를 또 볼까 합니다.
15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지, 잘 되게 하는 일인지, 뭐든지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지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된다를 표현하니까요. 마치 잘하면서 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니에요. 존재란 얘기예요. 에임이라는 존재예요. 그는 누구다? is에 is, he is예요. 그 자체예요. 그가 자체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그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크다. 누가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요한인 아들이 커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이 아니라 주 앞에서요. 여기 보시면 주 앞에 크다예요. 그는 주 앞에 크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주 앞에 큰 존재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미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웬 이상한 일이 있어. 분양하는 것도 어려운 기회인데 분양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천사 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거 연속에 또 하나 연속이 뭐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신약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에서의 성령은요 뭐예요?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구약 얘기하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언자도 보통 예언자가 아닌 큰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학자들 통해서 도움받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근 400년 동안 없었거든요. 이제 사갈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이, 갑자기 태어난 아들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증거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즐겁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전체가 다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기뻐요. 왜 많은 사람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가랴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독자인 데오빌로, 독자인 이방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가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약간 과거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굉장히 자세하게 15절부터 17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16절부터는 여러분 읽어보셔야겠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선지자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될 선지자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웬만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누가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은 뭐죠? 이건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대. 그때 태어나서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왜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먼저 더 아니라 비교 불가의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아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한번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 탄생을 이렇게 쭉 보면요, 탄생이 비화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을 생각할 수 있죠. 이삭도 원래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요. 이삭이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해요. 또 내가 누가 했습니까? 삼손이라는 사사가 했습니다. 삼손이 뭐예요? 태어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비로움이 일어나서 그 탄생을 미리 알리고 그 탄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더 나가면 누가 했어요?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 한나가 삭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을 낳을 그 중간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왜요? 그렇게 탄생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예고하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시기에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고요. 어떤 일을 할 건지 미리 알려준 정말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에 대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마치 이삭도 합치고요, 삼손도 합치고요, 사무엘도 합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가보면,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근데 예수님은요, 선지자 이상이라고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을 그냥 얼마큼 높이고 계신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나중에 나올 얘기고 나중에 할게요. 11절 중요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 백성을 통틀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예수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이방인 눈에 비춰진 유대인의 하나님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리도 봅시다. 유대인 흐름이 쫙 흘러가요. 구약의 백성의 흐름에 하나님 나라 역사 쭉 흘러다가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 가장 이 모든 사람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 백성이 만약에 세례 요한 같았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태어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례 요한도 나중에 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려고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은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다음에 나오는 신약 백성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요? 크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커요? 세례 요한처럼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하나님 역사라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분이 했었던 일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비교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나오는 신약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 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신약 백성의 바로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 밑으로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지금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즐겁게 살게 되는 그 역사를 행하는 사람보다 우리 신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 이상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세례 요한 이상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증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의 바로 밑바닥이 제일 기초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세례 요한 이상 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신 걸 우리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가가 얘기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봅시다. 15절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성령이 충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보세요. 누가가 애썼냐면요, 모태로부터라고 써있어요. 모태로부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모태 안에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 알고 여기서 막 요동해요. 막 태동해요. 찬양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태로부터라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례 요한의 태 안에서부터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세례 요한이 구약 백성들의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시작점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작점이 성령부터 되어 있지 않다면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있었고 나와서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신약 백성들을 어떻게 높게 평가하시냐, 왜 세례 요한만 높냐면요, 그들의 시작점은요, 뭐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 이후에, 그 복음의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의 사건을 완전히 복음되게 하셨거든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됐기에 어렸을 때부터 아니래도 그 거듭난 순간부터 세례 요한과 같은 등급에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보면 거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1장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고 같이 막 인용이 많이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언약 맺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음과 맞바꿔야 될 일이에요. 죽음과 맞바꾼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 약속도 죄물 가지고 통과하신 일이란단 말이에요.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언약 같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바꾸신 작업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언약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옛 언약이 점점 효력을 상실하고요. 새 언약이 효력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가장 많이 겪는 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과 바로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새 언약의 시작은 누구요? 제자들의 성령 충만으로 그 삶이 세례 요한과 맞먹을 뿐만 아니라 더 높여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웅장한 말세까지 다 꿰뚫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새 언약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새 언약을 맺는데요. 30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신의 언약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요. 과거에는 돌판의 세계에서 쓰게 하셔서 두루마리 가지고 다 했다면, 두루마기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각자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그걸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나.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했던 그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이 돼버려요. 기본 상시 돼버려요. 에스겔서 36장 가면 뭡니까? 영이 임한다고 됐어요. 새 영이 임한다고 됐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25절부터 이하를 보면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규례를 다 지키기 위해서 너는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라는 말씀이 거의 같이 예레미야서와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새 언약의 기초를 쌓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세례요한 같이 기본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요. 어떻게 끝나게 될는지를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요한과 같은 레벨인지 더 올라가는 레벨 속에 있음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령이 사는 것을 굉장히 등한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는 성령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은사적인 것만 얘기해요. 능력 행함을 얘기해요. 성령을 가지면 마치 무엇인가 남이 하지 못한 탁월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신약의 기초는요. 신약의 시작은요. 성령 하나님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하세요. 누구처럼요? 세례요한은 다르죠. 세례요한은 부모가 있다면 절대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엄마 몸만 있어요. 우리가 아는 DNA 그걸 뭐라 그래요? 복제 아마 최초의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인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예요. 육체는 있어도 그 안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작도 성령을 시작된 것처럼 우리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작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절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듭났네. 성령이 안에 계신지를. 그럼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그렇다면요.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는데요. 그 전에 특이한 거를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다시 15절로 와보시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잠깐 보여줘요. 앞에는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다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다란 얘기가 있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뒤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는 세례 요한의 삶의 행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기 보면 그걸 알기 위해서 포도주는 뭐며 독한 술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도를 이렇게 1년치를 해갖고 밟아서 즙을 내요. 즙을 창고에 둡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즙을 낸 순간부터 발효를 해요. 포도가 발효를 하면 어찌됐든 발효가 시작되면 술이에요. 우리 개념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가지고 물에 타요. 물이 탁 가서 맛이 없으니까 포도즙을 발효된 포도즙을 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비율이 세면 셀수록 뭐요? 포도주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뭐요? 그냥 물이에요. 먹는 물이에요. 포도주라는 의미는 술 개념이에요. 딴 것들은요, 발효된 즙을 물에 타먹는요, 물의 개념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수돗물 마시는 것 같이 이들은 발효된 포도즙을 타서 먹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정도만 타서 먹는다든지, 좀 올라가면 갈수록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포도주가 돼요. 주는 뭐라고요? 술 먹으려고 아주 작정한 음료가 포도주예요. 발효가 굉장히 잘 된 걸 얘기하겠죠. 여기 독한 술은 뭡니까? 포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술을 즐기기 위해서 술로 만드는 음료를 얘기해요. 어떤 해석에는 그것을 맥주로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막걸리 같은 거예요. 소주 같은 거. 그 독한 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에 40도 남자들은 알 겁니다. 50도 이상 된 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포도로 만들지 아니한 술로서 만들어진 음료를 얘기해요.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안 마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마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안 먹으니까 나 술 안 마셔. 난 전혀 길거리 있는 가게에 있는 하나도 안 마셔. 그럼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금기시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금지 조항이 하나잖아요. 술, 담배 하면 이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의미로 이걸 썼을까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 찾아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민수기 6장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서약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자체가 성별되는 걸 얘기해요. 성별된 거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선한 사람들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미시나에 의하면 보통 30일, 60일, 90일 잡아서 날짜를 정해요. 30일 동안 전혀 포도도 안 먹어요. 포도에 나온 것들 전혀 먹지 않아요. 포도즙이랑 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그냥 길러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사기 6장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삭도를 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무엘도 나시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도 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게끔 스스로가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뭡니까? 레위기스 10장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제사장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돼서 성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고 있게 하려고 스스로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이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의 방식과 세상이 하는 것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서 다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예배당에 집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배당 와서 예배드려, 예배당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 쓰고 예배당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 너는 구별된 사람이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풀이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대해서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분 많아요. 구별된 장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장소들은 다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정말 그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어떤 경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요, 오전 중에 특히 월요일 날은 빼고요, 화요일 이후로 여러분 오전 중에 지하철 타면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하는 소리인데, 특히 나이가 좀 드신 아줌마들 전화 통화해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나 지금 가고 있어. 교회 다 왔어.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을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구별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이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 교인들은요, 예배당에 자주 가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치 신약을 얘기한 그 많은 목사님들, 특히 한국교회 지금도 그런 설교하시는 분 참 많아요. 아니,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목사들 설교 듣고 있으면요, 우리가 마치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일할 시간도 없어요. 직장을 왜 다녀? 그거 하려고 다니는 거야. 가자마자 기도하고 가자마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뭔가를 다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얘기해야 돼. 생각해도 일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구별된 삶일까요? 어떻게 보면 구별됐다고 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사니까 구별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사 드리고 계속 제사만 드렸나요? 시간 됐어. 또 제사 드리고, 시간 됐어. 하루 종일 제사만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늘 기도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요, 제사 지내는 거 가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그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신 걸 다 알아요. 천사들이 온 것도 다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거든요. 하나님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자꾸만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요, 대화식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대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친구가 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기 어려워요? 난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데 나처럼 한번 해봐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도 아침 좋은 상쾌한 날이네요. 제가 지금 밥을 할 건데요. 무슨 밥을 하면 좋겠어요? 현미도 있고요. 찹쌀밥도 있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한대요. 그 양반은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본인 하는 기도는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오심에 놓치지 않고 그 오셨을 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이들이 일할 때 일어났어요. 광야니까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잡았어요. 음식을 다 잡았어요. 먹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신의 언약을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다리가 몇 개야? 주름 있어 없어? 위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에서 생선 잡은 다음에 이거 먹을 수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럴 끝나요. 맛있게 먹어요. 잠도 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다가 뭘 봐요 잠깐요? 구름기둥 있더나? 불기둥이 하나? 이게 잠깐 봐요. 어디를 봐요? 성막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뜨라고 하면 무조건 떠야 돼요. 오늘 왔는데 또 가요. 한 3년 됐는데 1년 후에 가죠. 3년 됐어요. 빨리 가세요. 왜 안 가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구별됨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별돼요. 여러분 삶을 사는데도요, 뭔가 예민해져요. 뭔가 깨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심스러워요.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나? 왔다 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언제부터 아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나님 오신 것 같아. 점점 알아지는 삶. 이게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쏠려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깨었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면 16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이 지시가 있어야 따르잖아요. 그죠? 성령의 지시가 없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성령을 따라요? 우리 너무 쉽게들 이것대로 순종하면 되나? 성령 따라가.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쁜 마음이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죠. 그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감동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걸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강하게 오면서 끊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에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같이 함의 시간을 통해서 구별된 삶에 익숙해지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는 행동한다고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니 희한하게요. 성령을 쫓는 삶은 등한해도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빨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육신에 따라 삶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육신의 소욕도 굉장히 빨리 감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에 육신의 소욕을 자제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다 막
송환이 할 거예요. 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했어요. 안 하고 싶은데 했어요. 할거 있습니까? 절대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기도 시킨 거예요. 회개기도 시킨 거는요, 하지 마셔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셔야 돼요. 내 소욕은 사랑이 싫어도요, 여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예민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가는 것들 보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에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왜 분명하게 알게 하시냐 하십니까? 내가 지금 육신에 따라 사는지 성령에 따라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된다면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육체의 일이 현저한 것을 아닙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육체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거 압니까? 여러분 아직 놓고서를 듣고 계신 거예요. 해놓고도 몰라. 뭐 이렇게 살다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대가 읽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안에 계시 충분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요. 맞아요. 원리는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왜요? 성령을 쫓아 살면요, 9가지 열매가 다 열려요. 저는요, 사랑의 열매가 없네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9가지 열매가 완벽하게 튼실하게 다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육체일은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성령 열매 한 가지 하려고 애쓰나 기다릴 줄 알아야지. 인내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달라짐을 얘기해요. 또요, 6장 볼까요? 얼마큼 예민하고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보여요. 쟤 왜 저렇게 살지? 보이십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민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짐을 져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힘든 거 안 하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 법, 사랑 안에서 하나됨.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언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괜찮아.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육신이 나가는데 육신이 나가는지 모른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잖아, 속이는 거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안 해도 돼. 남들 하게 내버려도.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에 이러면 하셔야 돼요. 저 사람 힘들겠다. 가셔야 돼요. 저 사람 내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건 저것도 없고 무디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구에서요?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는 성령 역사가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뭐요? 구별된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바라 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세례 유언받은 나은 사람들인지,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한다고요? 여러분 삶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히 신경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도 신경질이 안 나요. 왜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나를 무욕해, 나를 막 못 살게 굴어도요. 나를 모욕해도요. 그게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난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내 관심은 오직 성령님 역사하신 언제인지, 하나님 역사하신 언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걸? 왜 자꾸 예민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남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진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진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결론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더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들어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겠어요. 그 아는 사람들은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 있는 걸 압니다. 다시 볼까요, 본문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오는 게 뭐냐? 13절입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보통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위로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왜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너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위로하러 온 거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중에 알겠지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간구함이 뭘까요? 사가랴가 뭘 기도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좀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구원이든 개별적인 기도이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언젠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때인데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 다 보시고 듣고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움 속에 하나님은 누굴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저놈이 구별되고 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별된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기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너 들어줄 수 없어. 좀 기다려. 나중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들으세요. 저놈이 저런 기도하는구나. 저놈이 지금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내 방식으로, 내 때, 나 좀 드러내주세요 하면 너무 좋은데,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끌린 사람들은요. 기다려요. 준비해요. 조심스러워요. 깨어있어요. 왜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요. 그래서 봐요. 눈치를. 언제 하실 거지? 기다려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져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면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인즈 하나거든요. 안 하지만 기다려요. 신기하죠? 사가랴가 기도한 거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 방식기, 하나님 때, 하나님 직접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해버리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니 아들을 지금 달라고 어떻게 다 늙었는데요. 편할 때 좀 건강할 때 주시죠.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생각 안 하세요. 줘요.
무슨 말씀입니까?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한 사람은요, 내가 구별당할 때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깡그리 뭉개져도요, 절대 내 안에서 실망이 없어요. 짜증이 안 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정말 신약성서 맞아요? 성령으로 시작된 삶을 살고 계세요?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민하십니까? 깨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해를 줄 이유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뭐 짜증내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내 친한 친구, 내 가족들, 내가 멀리 있는 원수들이라도 원수 줄 일이 없어요. 왜요? 여기 다 있는 관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딱 적당한 때 해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때 해주세요. 이제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존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말랑말랑한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더 무서워요, 전혀. 이게 누가복음 내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흘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삶이 달라져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내가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심해서 얘기해요. 왜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였어요. 남들에게 유익을 끼쳐요.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 구하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저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해요. 저 사람이 하면 필요한 거 도와줘요.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례원보다 위에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사람들 통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부모도 신나고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신났던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요. 그대로 일어나요. 아니 더 크게 일어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난 좋다. 왜?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왔거든. 이 메시지에 누가는 질문해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못 산다고? 다시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뭔지 알아. 널 위해서 죽으셨거든. 신기한 게 뭔지 아니? 네가 남을 위해 죽게 될 거야. 네가 남을 위해 살아나게 될 거야. 네가 남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런 구별된 삶이 너한테 늘 있음을 너도 모르게 고백할 거야. 이런 삶을 네가 사는지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없습니까? 예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다시 충만함이 뭔지를 강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께 사정해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딴 거 다 빼고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기도 30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전인격을 바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대우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 입장에 탄생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 저 자신을 봐서 정말 하나님의 도저히 흘러가는 웅장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를 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세월이, 예배당에 다닌 세월이 많이 있다 착각하여 구원을 받은 자인 줄 입으로도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얘기한 우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구별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기대하며 인내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느 순간이라도 그것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옆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안에 우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알아싸우니 깨달아서 살 수 있도록,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끈을 튼튼하게 묶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도 갈 수 없게 하시고 딴 곳을 보려도 볼 수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천국에 있는 자는 작은 자라도 세례요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구별된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